어지간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몇 주만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거의 불신자처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드려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영상 예배만 드리고 마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뭐 예배의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가 주는 그런 어떤 역동성, 뭐 이런 것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영적인 주 공급로였던, 우리의 영적인 주 공급로였던 소그룹 모임과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시간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믿음이 정말 뭐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영적인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영적 무력감과 패배감,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곤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즉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완성되어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인데, 요즘 보면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들을 요즘에 많이 하죠. 내가 뭐 별 수 있나요? 잘 안 돼요. 우리 뭐 연약한 존재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왜 신앙의 진보, 믿음의 성장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 뒤에 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가 그러했듯이 에베소 교회 또한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 지역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로서 해상과 육상의 주요 무역로가 교차하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상업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곳이었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특히 이 고대 근동의 그 풍요의 신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커다란 아데미 신전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에베소가 이 물질적 풍요와 성적인 방종으로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고, 그리고 그들은 성적인 방종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 전혀 죄책감 같은 걸 느끼지 않는, 그것이 뭐 일반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러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도 예전에 그런 제약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양쪽으로는 많이 부흥을 했지만 교회 내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을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은 17절부터 19절은 이방인들의 삶을 묘사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
너희들은 허망하게 행하던 자들이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던 자들이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감각 없는 자였고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던 자들이었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는데도 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느냐?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는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에 대해서 들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2절부터 24절 그러니까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할 때 쓰인 동사 이 벗고 입는다라는 이 동사가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과거에 옛사람을 벗었고 이미 과거에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이미 과거에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이죠. 성도는 이미 과거에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벗어버리고도 부정 과거입니다. 옛날에 끝난 거죠.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서도 부정 과거죠. 그래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성도는 그렇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요구를 할까요? 이 말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옛사람이 죽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만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에 아무리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어떻게 감히 뭐 옛사람을 벗어버려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잘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22절을 보시죠. 25절을 보시면은 그런즉이라는 이런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쓰인 이 그런즉 이 접속사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이미 예전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 결과로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후로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가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 생활, 그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뒤에서 숨어서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뭐 나는 그냥 뭐 하나님께 다 맡길 거야 이렇게 살아도 된다면 에베소서 4장 이후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의 내용들은 뭐 아무 쓸모가 없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면 성경이 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열심히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열심히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분명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성화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일해야 하며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벗고 입는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벗고 입는 일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임을 인식하십시오. 이는 우리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더욱더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탁월한 신학자인 존 오웬 목사님의 죄 죽이기를 꼭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존 오웬의 이 죄 죽이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다 죽여라 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죽여라입니다.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죄를 죽이는 것은 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장로교 합동교단이죠. 그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주의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난 성도도 목숨 걸고 그걸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주의가 이 칼빈에게서 나온 건데요. 이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이 칼빈이 이 본문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더욱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라는 것,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또한 100% 성도인 우리들이 하는 것이죠. 50% 하나님이 하시고 50%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100%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100%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절대 모순이 아니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절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은 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성도인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능력이, 성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술이든 담배든 도박이든 어떤 안 좋은 게임이든 음란, 화를 자주 내는 것, 시기, 질투,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을, 나를 올가매는 이러한 습관적인 제약들,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결단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흐르던 요단이 멈추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된 옛사람, 우리의 누더기 옷을 다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갈 그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철저하게 관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철저하게 관계하지 말고 관계를 끊어라. 우리 각자는 경험상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가기만 하면은 그게 생각나고 그래서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있죠. 안 가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만 가면 생각이 나서 그것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데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철저하게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봐도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나를 묻고 있는 SNS상의 어떠한 것들 보면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나한테 악영향을 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또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막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처녀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욕구가 올라올까 봐 그러는 것이죠. 이 욥이 뭐 음란마귀가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보면 사람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 뭐 유명한 선배 목사님 가운데 그분은 뭐 신방을 할 때도 뭐 이렇게 뭐 저거 할 때도 절대 여자 집사님하고 만날 때는 절대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만 만듭니다. 신발. 이 목사님이 여자만 보면 막 못 참는 그런 분이 그런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훌륭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첫 사역을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운전석 옆자리에는 절대 여자를 앉히지 마라. 나이하고 상관없다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절대 운전석 옆자리에는 여자를 절대 앉히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있는 그 제약된 습관들에 대해서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강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이 죄악들은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육신을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죠.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이죠. 그리고 이건 누가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죽여라. 이 말의 의도는 이 말은 이 본질적인 뜻은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라. 굶겨서 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굶겨 죽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굉장히 이건 위험한 것이죠. 쓸데없는 거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먹이를 줘서 그 죄에게 힘을 키워주는 것이죠. 잘 참다가 찔끔 한번 하는 게 그게 죄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담배를 끊을 때도 하루에 뭐 한 각을 두 각을 피웠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이 10개 피로 줄여야지. 그리고 이제 5개 피로 줄이고 뭐 3개 피로 줄이고 1개 피로 줄이고 이렇게 끊어야지.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끊을 땐 한 번에 딱 끊어야지. 먹이를 주는 것은 점점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술도 한 번에 딱 끊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야지.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딱 끊어야 돼요. 먹이를 주지 말아서 굶겨 죽여야 되는 거죠. 어쩌다 먹이를 주면은 이게 살아나서 점점 살아 올라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굶겨 죽여버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명이 우리 뭐 인간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변명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적고 있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가 현재 시제입니다.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새로움을 입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 심령, 마음의 영 이런 뜻인데 인간의 마음 안에 마음을 조종하고 조종케 하는 어떤 내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영인데 그 마음의 영, 심령이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입어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썩어져가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영이 새로워진 존재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그걸 확인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음을 확인함으로, 그렇게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뭐 바른 일을 하고 어떤 그런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 결코 옛사람을 입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뭐 언제든지 겉으로 그럴듯하게 연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연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에 의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혹은 자꾸만 나를 무너지게 하는 어떤 것들을 만날 때
그 유혹 앞에 섰을 때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단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감격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성도의 삶을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태 효과.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이 사회학자들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일컫는 이 마태 효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곧잘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이 로버트 머튼이 1968년에 처음 제기한 이 마태 효과, 부익부 빈익빈 이 효과는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다 관찰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공이 아닌 작은 성공의 연속이 이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해서 큰 성공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동기부여가 돼서 또 다른 성공, 큰 성공의 선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한 이 어떤 승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또 다른 믿음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약해서요, 사람이 연약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무력감과 실패감은 발견하기 힘든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결단은 세상 가운데 그가 성도임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분, 우리 장로님, 우리가 교제하고 지내는 장로님,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가 있는데 휴가를 나오면 제일 먼저 여기 와서 인사를 하고 휴가 나왔다고 인사하고 기대할 때는 꼭 들어간다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얼마 전에 휴가를 나왔었는데 휴가 나와서 제일 먼저 여기를 들렸고 보름 있다가 들어갈 때 들어간다고 인사하러 장로님하고 같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있던 손님들 나가고 해서 이제 아무도 없는 상황이 돼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랑 식사하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과 이야기하다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사실은 군 생활을 다 마쳤거든요. 다 마쳤는데 6개월을 더 하기로 했대요. 부사관으로, 하사관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다 끝났는데, 원래 이제 군 생활은 다 끝났는데. 근데 저는 얘가 왜 6개월을 더 부사관으로 하려고 할까 하는 것들이 사실은 궁금했죠. 그 얘기를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원래 이제 경찰관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경찰관 시험을 볼 때 좀 인센티브가 있나? 아니면 요즘에 군인들 이제 월급이 많이 올랐으니까 하사관으로 몇 개월 더 해서 돈을 좀 모으려고 하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장로님과 이야기하면서 왜 6개월 더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장로님 이야기가 6개월을 더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선임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6개월간 더 군 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선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기존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선임에 대한 이미지를 그 부대 안에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6개월간 더 하사관으로 생활을 하고 나오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너무 기특하고 참 그 장로님도 너무나 대단하시다. 아이를 참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 저는 뭐 충동적이거나 뭐 돌발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었습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얻었던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으라 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제약된 습관들, 그 제약된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혹은 어떤 잘 지내다가도 어떤 부분에서는 폭발해버리고 마는 어떤 그런 것들, 영역들, 그리고 어떤 음란한 어떤 습관들, 또 SNS상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접하는 그러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